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읽고요.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위대한 전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이신 칭이라고 부릅니다. 이신은 믿음으로라는 뜻이고요. 칭의는 의롭다고 칭해진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줄여서 이신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구약 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아닙니까? 자, 그러니 구약 시대에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아닙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이행칭의라고 부릅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신칭의의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행칭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그리고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행위 없이 구원을 받느냐 하며 바울이 가짜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뭐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약은 이행칭의입니까? 아니면 이신칭의입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구약도 이신칭의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도 이신칭의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바울은 구약에 두 사람을 예로 들어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자, 한 명은 아브라함이고요. 또 한 명은 다윗입니다. 자,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었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 말고 구약의 인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었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만큼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들의 뿌리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만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모델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아브라함은요, 유대인의 구원 방법에 대한 모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모든 유대인들은, 모든 구약의 사람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반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모든 유대인도, 구약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이신칭의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요, 다윗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과 같은 왕,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자, 그러므로 만일 다윗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면 모든 유대인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구약의 이신칭의를 설명합니다. 자, 한 명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인데요. 자,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분명히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요, 아브라함조차도 이행칭의가 아니라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육신으로라는 뜻은요, 행함으로라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율법의 행함으로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자, 구원에 관해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2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이행칭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행칭의가 아니라 이신칭의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행칭의가 아니라 이신칭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대략 4,0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2,000년 뒤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요, 자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증거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나이 때는요, 특별히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출생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대략 언제적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대략 4,0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대략 몇 년 전에 오셨습니까? 2,000년 전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구체적이고 정확히는 알지는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요. 당대를 살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언젠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요?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머리가 상하게 되는, 머리가 부서지는 너는 누구입니까? 뱀, 즉 사탄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뱀의 머리를 부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아브라함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언젠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명히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뻐하였습니다. 자, 어떻게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통해서 믿었습니다.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하는 본문이라고 해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원시복음을 믿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어서 구약의 이신칭의의 두 번째 샘플이 다윗입니다. 자,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다윗을 통해서 구약의 이신칭의를 입증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다윗이 쓴 시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32편을 인용하면서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게 본문 6절에서 8절인데요. 6절 한번 보시겠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인데요.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은 사람, 죄가
가려진 사람,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죄가 실제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실제로는 죄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과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그것도 모자라 그것을 덮으려고 살인을 교사한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셨다고 말합니까? 불법을 사해 주시고 죄를 가려 주시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누가 사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습니다. 누가 죄를 가리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리어 주셨습니다. 누가 죄를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가리고 다윗이 스스로 사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행칭의입니까? 이신칭의입니까? 이신칭의입니다. 다윗도 이신칭의를 주장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죄가 있는 우리에게 왜 죄 없다 하십니까? 자, 이에 대한 답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흔히 이 말씀을요, 이중 전가 교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이중 전가, 즉 두 가지 종류의 전가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전가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요, 책임을 전가하다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덮어 씌우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전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전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에 대한 전가입니다. 자, 먼저 죄에 대한 전가입니다. 21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자, 이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가 다 전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뒷부분을 보십시오. 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의 의는요, 누구에게 전가되었습니까? 믿는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의는요,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신 완전한 의입니다. 우리 대신 율법을 지켜서, 율법에 실패한 우리 대신 율법을 지켜서 획득하신 의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한 의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누구에게 전가되었습니까? 믿는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두 종류의 전가, 이중 전가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요? 다 예수님에게요. 예수님의 의로움은 누구에게요? 다 우리에게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여기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전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전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누구에게 전가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죄에 있는 우리가 죄 없다, 심지어 의인이다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도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역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도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를 통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씻으시고 의가 되시는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도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행칭의가 아니라 이신칭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한 가지를 더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할례에 대해 설명합니다. 왜 할례를 설명할까요? 유대인들은 이행칭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행위가 할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할례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할례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창세기 몇 장이었습니까? 창세기 15장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여러분 계산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먼저입니까? 할례를 행한 게 먼저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먼저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그러니까 제가 가려지는 복이요, 의인이다 여기는 복이요,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10절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였습니다. 할례 받기 전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이지 할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본문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한번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1절에 할례의 표라고 나옵니다. 표라는 단어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좀 치십시오. 그 다음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것을 인친 것이니, 거기 이내 동그라미를 표시해 보십시오. 여러분 할례는 무엇과 무엇입니까? 할례는 표와 인입니다. 여러분 표는 무엇입니까? 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걸 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ign, 표지라는 뜻인데요. 간판이라는 뜻도 되고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상가 안에 있습니다. 상가 입구에 보면요, 좋은 씨앗 교회 예배 시간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입구 앞에 항상 평일에도 세워져 있는데요. 그 표지판을 보고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상가 안에 좋은 씨앗 교회당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지판이
실제 교회당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교회당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앗 교회당을 직접 보지 않아도 표지판을 보고 교회당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할례는 표입니다. 할례는 구원받음의 표지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보면서 누구나가 다 아는 거죠. 아,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구나 나타내는 표가 할례입니다. 자, 그 다음 할례는 인이라고 말합니다. 인은 이 도장을 말합니다. 도장은요, 이것이 진짜라는 표시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뭘 찍습니까? 도장을 찍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도장을 찍으면 그 계약은 다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계약은 확실합니다. 이 계약은 진짜입니다. 이 계약은 다 끝났습니다. 라는 뜻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자, 그 도장이 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할례는 하나님의 도장이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으신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 확실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다. 그런 의미로 할례는 인 도장입니다. 자,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라고 하는 표지와 도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순서상 반대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적으로 표시해 주고 확인하는 도장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이고 할례는 나중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신약의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자, 세례도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 표와 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라는 표와 도장이 세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세례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그 이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인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참으로 받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지 세례가 아닙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례는 나중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11절과 12절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구약의 이신칭의를 살펴봤습니다. 신약만 이신칭의가 아닙니다. 구약도 이신칭의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고, 예를 들면 제사 같은 거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용인데요. 오늘 바울은 구약에 나타난 이신칭의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신학적인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어떤 그 반복되는 단어를 발견하셨나요? 여러분, 그 주일날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주일날 설교될 본문을 읽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의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신학적인 표현, 자, 그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바로 여겨진다는 표현입니다. 3절 끝에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또 4절 끝에 여겨지거니와 5절 끝에 여기시나니 6절에 여기심을 받는 9절에 그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10절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11절에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일관되게 바울이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겨진다는 표현입니다. 여겨진다는 말은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데 죄가 있는데 의롭다고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이신 칭의의 중요한 측면을 보게 됩니다. 칭의는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인이라고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것, 그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십니다. 오늘 다윗의 표현으로는 5절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꺼내 놓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죄를 꺼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죄를 감추며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불의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면 정죄를 당할 죄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또 내 안에 도사리는 왜곡된 욕망, 탐욕일 수 있고요. 음란한 성적인 욕망일 수 있고요. 죄된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 또 열등감, 반대로 교만, 우리 마음에는 온갖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들을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꺼내놓는 것,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질 받으니까요. 그런 우리를 보고 실망할 수 있으니까요. 말했다가는 그 순간부터 거절당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끊임없이 감추며 살아갑니다. 나는 아는 것처럼 오늘도 가면을 쓰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표현으로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걸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면, 처음 예수 믿을 때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면, 죄를 지은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칭의의 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여전히 죄인인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임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어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들을 꺼내놓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려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얼마든 나아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죄들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믿음 이후에 의로워져야 해서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럴 줄 몰랐는데 실망이다, 그렇게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솔직한 죄들을 다 들어주십니다. 다 안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또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허락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자유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실패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은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처럼 죄를 짓고 나서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들을 토해내며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칭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믿을 때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간주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자가 아니라 경건하지 않는 자임을 알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안다는 것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줍니다.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애써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 안에,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자유함인 줄을 알고 이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많은 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의 용서와 회복과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이 주는 여김바 되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